정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치울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분위기는 거세지고 있고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기독교와 반기독교 가치의 충돌은 11월 대선에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명한 미래세대 자동차죠. 이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29일 뇌 속에 칩을 이식한 돼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서 치매, 파킨슨병, 척추 손상 등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전신마비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머리에 칩을 박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딜 봐도 세상 끝,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더 염세적이고 패배주의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끝으로 가는 것이니 나 한 명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논리죠. 오늘 이 말씀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가끔 기도할 생각을 하고 또 하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한국의 복음적 기독교인 중 다수는 이런 거룩한 침묵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가 한국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가끔 영적 싸움이 아닌 사람과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다가 다시 지쳐서 거룩한 침묵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런 거룩한 침묵, 이른바 세대주의 영향 탓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건 적건 정말 많은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정통적 교리와는 거리가 먼데요. 요즘에는 너무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고 있죠. 요약하자면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구원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할 마지막 때의 방식이 있다고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종말론적 성격을 띠는데요. 어쨌든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19세기 프리머스 영재단의 존 다비 같은 인물들이 주장했죠. 종말이 임박해 있으니 세상과 교회는 파멸될 운명에 처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존 다비는 진정한 교회의 기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시각에서 사회 정의, 공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 됩니다. 어차피 가라앉을 배, 타이타닉호 같은 배 위에 갑판에서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세대주의 시각에서는 정교 분리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각종 악법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끝이니까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조차 성도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죠.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북한 구원과 북한 해방의 기도조차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세대주의적 시각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평가하죠. 거룩한 신부단장하기도 바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한국에서도 세대주의 이러한 흐름들이 많은 복음적 기독교인들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끝날 세상, 가라앉는 배, 가구로 옮겨봐야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자신과 자녀와 가족의 신앙만 지키기도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버거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유, 치유, 예언, 각종 은사에 집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세상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정의 실현에 집착하는 사회주의 운동, 또는 나라 망할 걱정에 가끔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보다는 사람과 다투는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는 경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구국기도의 흐름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요, 기도하는 분들조차 워낙 염세적이고 패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많은 시간 은둔자처럼 세대주의적 종말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대주의를 들어봤건 들어보지 않았건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성경 말씀과 또 끝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을 보며 결국 은둔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에 따른 당연한 열매입니다만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기도하는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행함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함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죠. 근데 이런 행함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말이죠.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요, 북한을 넘어서 땅끝까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부여된 행함이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씨를 뿌려야 하는데, 행해야 하는데 마음만 급하죠. 지금 당장 세상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정치 투쟁에 나서곤 하지만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잠재의식 안에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제2사장 나라 같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쓰자면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어차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행함에 나설 필요 없다. 아니 배가 침몰하는데 갑판 위에 가구를 재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형편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민족의 현실도 어두워집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래밭 진주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성경이 달라지나요? 시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변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말씀은 또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발악을 할 때, 악이 발언할 때 바로 그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라고 합니다. 숨으라는 얘기 없습니다. 피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거룩한 도피 이런 거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죠. 다니엘서 11장 32절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다니엘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가증한 멸망의 우상이 세워진 3.5년 그 뒤에 가장 핍박이 심한 3.5년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왔다고 숨는 것이 아니죠.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믿음만 지키겠다. 거룩한 신분 한 장만 하겠다면서 신유, 치유, 은사, 회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입니다. 4절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라고 명확히 나오죠. 마지막 때 별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마지막 때 세상 끝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지요.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살 날이 많지 않아서, 나는 건강이 나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외면해버리는 것, 거룩한 회피,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오듯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노라. 마지막 때는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만이라도 지켜라. 이런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며 죽게 나오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7절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얘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경의 오직은 이것만이라는 강조죠.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끝으로 오건 안 오건, 마지막 때가 되건 안 되건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걸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행해라.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2,500만 북한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들을 포갑하고 사륙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유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 지원 강화하는 행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교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구원과 복음통일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절대화하는 파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증인이 되고 또 증인을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끝을 향하고 이 끝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끝은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있고 또 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이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호하며 우리는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옥의 철문과 죽음의 사망의 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신 감동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떨림과 울림과 찔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끝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을 저희들의 눈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귀를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끝이 올수록 저희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올수록 주님의 권능의 날이 가까울수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강하여 용명을 바라게 하시고 짓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주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복음적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북한의 구원과 복음 통일, 죽음의 철문과 사망의 옥문이 열려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거룩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기분마저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